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던 거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왜 그 말을 했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삶의 기본이고 또 자신을 아는 것이 삶의 출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헛된 삶을 살고 허황된 삶을 사는 이유가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또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질병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구제불능, 완치 불능의 질병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뭐냐면 공주병, 왕자병. 나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의 그런 다른과 특별함을 강요하고 또 자신의 그런 착각 속에서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백약이 무효한 그런 병입니다. 이 공주병, 왕자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므로 그 삶의 기본을 새롭게 하고 그 삶의 출발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또 왕같은 제사장, 또 친구, 하나님의 벗. 물론 성경에서 이런 정의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오늘의 정의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도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스스로 종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그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처참한 용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는 더더욱 붙일 수 없는 용어가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 종임을 오히려 자랑하고 또 서스럼 없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종이 되기를 거부했고 또한 노예로서 살기를 버거워했던 그 시대에 왜 사도 바울이나 다윗 같은 이 신앙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는 종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즉 종은 자신의 뜻을 가질 자유도 권리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종에게는 순종 아니면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죠. 종은 그런 자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어떤 자이냐면 자기의 일은 전부 다 주인의 일이었던 자입니다. 즉 종은 자기의 일을 가질 수 없었던 자예요. 종은 오직 주인의 일을 위해서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의 일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주인의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 모든 집안을 맡았던 청지기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그 종이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삭을 낳기 전에 그 메시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할 때 그러지 마시고 내 종 가운데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그 엘리에셀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고향에 다가가 한 동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기에서 처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때 그 엘리에셀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로 순종히 나로 아무 어려움 없이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그러므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즉 자기의 일을 온전히 마치는 그것은 누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종은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인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은혜 받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은 사랑받는 자가 아니에요. 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주인을 위한, 주인을 향한 사랑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이라는 의미는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그냥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즉, 그 종이 가는 길은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종은 그 주인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종은요. 그래서 오직 주인의 이름을 높이고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나 혹은 바울이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종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와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가치와 이런 의미를 담고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종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주의 영은 선하심. 여러분, 선하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했을 때 그건 창조 사역과 우리 연관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하시면서 그날 마치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좋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그 목적에 모든 것이 부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피조물들이 다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목적대로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평평한 곳에 설 수 있게 해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으시죠? 응? 특별히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요셉이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셉의 그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대흉년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자여만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총리 대신이 필요했던 거죠. 요셉이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바로의 인정을 받고 또 바로가 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추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 있게 된 것은 뭐예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있으면서 모함을 받아야만 했고 또 감옥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사귀면서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요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모든 걸 보는 거죠. 근데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이걸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았어요.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거 선하지 않아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고관 대적들을 섬겼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불공평하잖아요. 요셉이 당한 일들을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도 선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건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지쳐있지 말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슬픔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과정임을 고백하면서 미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오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주의 의, 하나님의 의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구역적인 개념에서 정의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다 아니다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의로움을 판단하실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나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한거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오늘 내가 살아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오늘 내가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와 성숙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의 의를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기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음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삶의 의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있기에 이런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그 헤세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의지적 사랑,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든지 이런 나의 반응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노릇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원수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원수들 때문에 내가 심히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 이런 언약적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늘도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오늘을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나의 나됨을 회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오늘이 그래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